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5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가정, 가족 또는 교회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사도 정원회의 디터 F 우트드로프 장로가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95차 연차 대회의 마지막 모임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대회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사랑과 환영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이 말씀과 음악을 통해 강화되고 고양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지휘에는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에는 리처드 엘리엇과 브라이언 마티아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을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데이비드 L. 벽그너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이렇게 아름다운 연차대 마지막 모임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선지자와 선견자와 계시자와 함께 할 수 있음에, 특별히 러셀 앤 넬슨 회장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분과 그분의 보좌들과 12사도 정원의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특별히 당신의 축복을 간구하오니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시기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 곳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만나는 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차대 모임에 질문을 갖고 참석하는 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영감과 계시를 당신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당신의 가르침들을 저희의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12사도 정원회의 울리세스 수아라스 장로님과 70인 정원회의 마이클 B. 스트롱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겹태 가까이 계신 줄을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스코트 D. 와이팅 장로님과 김현수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우리 모두가 기꺼이 그러해야 하듯이 자신의 일상을 내려놓고 호렙산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다가가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깊은 경건함과 겸손 그리고 놀라움으로 모세는 신을 벗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경험할 준비를 했습니다. 거룩한 산에서 주님이 임재하신 이 놀랍고도 경건함으로 가득한 경험은 모세가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깨닫고 미천한 이 양치기에서 강한 선지자로 변화하여 삶의 새로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자도 경건이라는 미덕을 자신의 영적인 성품의 성스러운 한 부분으로 삼아 제자로서의 삶을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높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경건함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레버런스는 라틴어 동사 레베레리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적인 측면에서 이는 깊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혹은 그러한 태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은 헌신을 하는 자가 성스러운 것에 대해 경건함을 표현할 때 영혼에 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성스러운 것에 대한 경건함은 중요한 영적 자질의 가장 확실한 표징입니다. 경건함은 우리가 거룩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자연스레 나타나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경건함은 영혼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경험이라는 미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사실 경건함은 단순히 영성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영성의 본질입니다. 어린이들이 늘 경건할 때 난 하나님과 예수님을 곁에 느껴요라고 노래하듯 경건함이 영성의 토대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교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동시에 영적인 성품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삶에서 경건의 은사를 키우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경건을 더 품는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삶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슬픔과 비애가 들어설 자리는 줄어들 것입니다. 성스러운 것에 대해 경건함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많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 더 높고 더 거룩한 것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 그리고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성스러운 것에 대해 경건함을 보이는 것이 갈수록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타블로이드 잡지나 TV 프로그램 혹은 인터넷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종종 불경함을 찬양합니다. 성스러운 것에 대한 존중의 부재는 경박한 태도와 부주의한 행동으로 이어져 한 세대를 무관심으로 몰아넣고 다음 세대를 비참한 상태로 내던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경함은 하나님과 맺은 성약에서 오는 유대감에서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의 안락함에만 신경 쓰고 통제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위험에 놓이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신성한 본질과 같은 성스러운 것들을 경멸하는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성스러운 것에 대한 불경함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생존에 필수적인 섬세한 계시의 통로를 방해하여 우리의 대적이 그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성스러운 것에 대한 경건함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경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건함이 해의 영광에 이른 자에게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회원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모든 면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고 존경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에는 그분들의 형상을 묘사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그분들의 형상이 담긴 이 이미지들이 그분들의 신성한 본질, 특성, 성품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성신의 인도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묘사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합니다. 이는 기술을 통해 발전된 도구,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및 이미지 생성 방식을 적용하는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정보 출처에 적용됩니다. 모든 공과와 서적, 교재,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스러운 미덕과 가치 그리고 표준을 유지하도록 영의 인도에 따라 신중하게 제작되고 승인됩니다. 최근에 베드나 장로님은 교회의 청년 성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영적인 것과 기술의 복잡한 교차점을 헤쳐나가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인공지능 사용에 지침이 되는 복음 원리를 파악하고 성신의 동반과 영적 계시의 은사를 얻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현대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지더라도 성신의 영향력에서 오는 경건함이 주는 경이로움, 경외심, 놀라움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이용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의 유대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대 기술이란 육신의 팔에 기대는 것은
오직 성신의 권능으로만 받을 수 있는 영감과 교화 그리고 증거를 부적절하고도 불경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또 영원히 주를 의뢰하리이다. 내가 육신의 팔에 나의 신뢰를 두지 아니하오리니. 또 다른 계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을 위해 세워진 성전은 그분을 경외하는 장소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인 러셀렘 넬슨 회장님은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성스러운 성전에서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거룩한 면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배웁니다. 저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 신성한 의식을 받기 위해 준비하면서 하는 첫 번째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신을 벗고 흰 의복으로 갈아입는 것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가르침과 영감을 준다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세상적인 신을 벗는 것이 거룩한 땅에 발을 내딛고 더 높고 더 거룩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첫 단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스러운 것에 대한 경건함을 찾아 한층 더 깊은 영성과 헌신으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 모세처럼 산 정상에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가정 환경을 세상적인 영향으로부터 지키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경건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하고 열렬히 기도하고 경전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우리 구주를 더 잘 알고자 노력하는 것을 통해 성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생활하여 그분과 맺은 성약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할 때 그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마음에 고요하고 확실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가정은 경건한 장소가 되어 영적인 피난처이자 모세가 산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영이 거하는 개인적인 신앙의 성소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충실히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성스러운 찬송가를 진심을 담아 불러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릴 때 이러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세상적인 방해물, 특히 휴대전화와 같이 이 성스러운 순간을 방해하는 것들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구주와 그분의 속죄의 희생 그리고 우리가 맺은 성약에 집중하면서 성찬을 취하는 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에 초점을 맞추면 이 시간은 경건히 구주와의 교통을 새롭게 하는 순간이 되며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주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오르고 즉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성약을 통한 확신을 품고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걷는 제자의 길에서 이러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멸의 삶의 시련이 몰아칠 때 더욱 그럴 것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이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경건한 가운데 성스러운 산에 오르는 순간을 직접 경험했으며 그 결과 제자로서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가 출산 후 아직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는 동안 미숙아로 태어나 살아남지 못한 둘째 아이의 장례를 위해 묘지를 걸어가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간절히 그리고 경건히 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음과 같이 명확하고 강력한 영적인 확신이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아내와 내가 견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오는 기쁨에 집중한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그 순간 너무나도 슬프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당시의 시련이 성스럽고 경건한 경험으로 변화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해주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주님과 맺은 성약과 그분께서 저와 가족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스러운 것에 대한 경건함은 진정한 감사와 참된 행복을 키우고 우리의 마음을 계시로 이끌며 우리 삶에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경건함은 거룩한 땅에 우리의 발을 딛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경건함이라는 미덕을 우리 일상에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력을 넓히며 우리가 주님과 맺은 성약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강해질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에서든 집회소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성스러운 것들을 향한 경건함이라는 이 은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에 연결되고 경이로운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증거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경건하게 증거합니다. 아멘. 최근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제자의 길을 우리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권유하셨습니다. 그 강력한 권유를 듣고서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란 다른 사람의 추종자 또는 문화생을 말합니다. 제자는 스승처럼 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견습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교리를 믿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을 의미하며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따금 혹은 건성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지침이 되어야 하는 끊임없는 결심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의 속죄의 희생과 그분의 가능하게 하는 힘을 통해 변화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임하는 여정입니다. 제자의 길의 진정한 목적지는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즉 우리의 얼굴에 그분의 형상을 지니는 지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분의 생각과 행동, 예를 들어 그분의 순종, 겸손, 인내 등을 의도적으로 본받아야 합니다. 점차 이런 속성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구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처럼 구주의 성품을 본받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흠모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활함으로써 가장 잘 표현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신성한 속성 중에서도 다른 모든 속성을 아우르는 상위의 속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순수한 사랑, 즉 자애입니다. 선지자 몰몬도 사도 바울도 자애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즉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바와 같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사랑을 당신의 참된 제자로 인정할 수 있는 표시로 간주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애는 정의하기 쉽지 않은 많은 개념을 내포하지만 자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그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서는 자애는 신앙과 마찬가지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자애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이 묘사는 구주의 삶을 요약해주는 성구, 즉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성구의 훌륭한 통찰을 더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구주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방법을 본받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애를 나타내시지만 저는 그분의 참된 제자에게서 쉽사리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의 자애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첫째, 구주께서는 측은히 여김으로써 자애를 보이셨습니다. 몰몬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니파인들에게 성약을 베푸시던 중에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 당신께서 가르친 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다음 날 당신께로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런 후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들이 눈물을 머금은 채 마치 그에게 조금 더 그들과 함께 머무실 것을 강구하려는 듯이 그를 주목하였더라.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나의 심정은 너희에 대한 측은함으로 가득하도다. 연민은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자애의 일부입니다. 연민으로 가득한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둘러싼 가운데 그분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처럼 다정하고 사랑 깊은 행동들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저 역시 청년 시절 남미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중 사랑하는 친구의 연민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운전을 하며 선교부회장님의 사택으로 가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탄 한 청년이 갑자기 제 차량 앞으로 방향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저는 충돌을 피할 수 없었고 애석하게도 이 청년은 그 충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일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의 끔찍한 현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채 저는 감옥으로 끌려가 그곳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보다 더 두렵고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라는 두려움과 절망에 가득 찼습니다. 그 사고 소식을 들은 동료 선교사 브라이언 코체버 장로는 마음의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감옥으로 와서 교도관들에게 제가 혼자 있지 않도록 감방에서 저와 함께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기적과도 같이 그들은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이 제자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행동에 큰 감사를 느낍니다. 그 사랑으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순간과 평온과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의 자비로운 연민은 주님의 제자됨의 표시였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이 다른 이들을 얼마나 동정 어린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필요사항을 알아차리고 그에 대해 성역을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38년간 불구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의롭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그분은 정죄보다는 희망과 위안을 주셨습니다. 지붕 아래로 내려진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몸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감독으로 부름받았을 때 제 아내 크리스티는 성찬식 시간에 제가 연단에 앉아 있는 동안 홀로 저희의 어린 6 자녀를 감당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상상하실 수 있듯이 저희의 자녀들은 경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내의 상황을 알아차린 와드 회원 존과 데비 베니치 부부는 일요일마다 아내 옆에 앉아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친절은 수년간 계속되었으며 그분들은 저희 가족의 또 다른 조부모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처럼 이 제자들은 말하지 않은 필요사항을 알아차리고 제자됨의 중요한 표시인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주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신성한 잠재력을 성취하여 그의 구원과 그의 구속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처럼 될 때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성약의 길을 따라가도록 도우려는 소망은 저절로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상처를 받았거나 잊혀졌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친구가 되어주거나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끼도록 도와주거나 친구들을 아마도 이번 부활절 성찬식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느끼시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들이 발전하도록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약의 길을 따라가도록 도울 때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현재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인 필리핀에서 아가마타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침례를 받은 그들은 열성적으로 인근의 필리핀 우르다네타 성전에서 가족 인봉을 받을 날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정일이 되기 직전에 몇 차례 태풍이 그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쌀 농사를 짓는 아가마타 형제님은 혹독한 폭풍우 속에서 농작물을 심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폭풍이 지나가자 그는 모내기의 이상적인 조건, 즉 땅이 물에 젖어 있는 동안 재빨리 모를 심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쉽게도 성전 방문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아가마타 가족의 고민을 알게 된 두 제자, 카윌란 장로님과 자매님, 그리고 3명의 청년 봉사 선교사들이 농사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자청했습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그들은 모내기를 도왔으며 그렇게 해서 아가마타 가족은 그 일을 마치고 예정대로 성전 인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윌란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흰 옷을 입고 있는 아가마타 가족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한 사람에게 성역을 행하며 느낀 기쁨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가마타 가족은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받아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됨의 표시, 즉 자애로 가득한 몇몇 동료 제자들이 그들의 형제자매가 성약의 길을 따라 나아가도록 도울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지속되는 행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랑의 행위로 가득한 길입니다. 제자의 길이 어렵고 힘들 수 있으며 때로 고심하고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 우리가 노력할 때마다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은 다음과 같이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확약을 염두에 두고 저는 우리가 제자의 길을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넬슨 회장님의 권고를 따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참된 제자의 표시,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자애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아계신 영광스러운 구주이자 구속주이시고 모범이시며 친구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My heavenly Father is not far.
불과 몇 년 전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저는 처음으로 아론 신권 정원의 야영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정원의 지도자셨던 제 아버지는 종종 저를 빼고 와드 청남들과 야영 모임에 가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야영을 학수고대했습니다. 드디어 야영에 갈 수 있게 되자 전 정말 기뻤습니다. 사실 형들과 너무나도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형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곧 형들은 제가 형들과 어울릴 만한 녀석인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임무는 지도자들에게 장난치기 위해 제 아버지의 자동차 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속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이내 자동차 키를 손에 쥐고 도취감에 빠져 형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차 문을 열고 운전석 등받이와 경적 사이에 막대기를 끼워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 제가 차 문을 잠그면 늦은 밤에 경적이 울려도 막대기를 뺄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게 뼈저리게 창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막대기를 끼운 후 문을 잠가놓고는 최대한 빨리 근처 덤불로 달려가 몸을 숨겼습니다. 땅에 앉았을 때 저는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서두르다가 그만 부채 선인장 위에 앉고 만 것입니다. 제 고통에 찬 비명은 요란한 경적 소리에 묻혀버렸고 저는 절뚝거리며 조심스럽게 차로 돌아가 제 죄를 자백하고 창피스러운 응급처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텐트에서 아버지가 집게로 제 엉덩이에 박힌 선인장은 가시를 뽑아주시는 동안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제가 편히 앉을 수 없었다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경험을 여러 번 반추해봤습니다. 이제 저는 어리석었던 어린 시절을 웃으며 말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원리들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에 끼고 싶은 욕구,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 소외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행동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그것을 감춰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행동 패턴, 즉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고 나서 감추는 것에 대해 다루고 싶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한 장난이 중죄는 아니지만 이 경험에서 배운 교훈은 우리가 필멸의 여정에서 시험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매우 평화로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그 동산에는 잡초나 부채 선인장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듯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머물렀다면 그들이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들에게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앞으로 겪을 여러 시험 중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 첫 시험을 통해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 돌아가는 마지막 종착지에 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증명하고 준비하며 발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 대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루시퍼에게 아담과 이브를 시험하는 것이 허락되었고 그는 먼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계명을 기억했기 때문에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유혹은 이브에게로 넘어갔고 복된 그녀는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했으며 아담도 그렇게 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후 아담과 이브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버지께서 다시 돌아오셨음을 알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알게 된 결과와 참담함으로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옷을 입지 않은 채 순결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에 옷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그들이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자신들이 범법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무방비 상태인데다 연약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벌거벗겨져 있었습니다. 천하의 기회주의자이신 루시퍼는 아담과 이브가 위태롭고 약한 상태임을 알고는 하나님을 피해 숨으라고 다시 한번 유혹했습니다.
저는 이 유혹을 두 번째 유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유혹에 굴복한다면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모든 사람은 다양한 첫 번째 유혹에 굴복하고 맙니다. 성숙함과 이해력이 커가면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노력 중에 첫 번째 유혹을 이기는 힘이 점차 커지게 되길 바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은 죄가 들통나거나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전 구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배웁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예레미야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시편의 저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가장 시적인 표현으로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 성도교회에 들어온 분들은 두 번째 유혹이 특히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침례받음으로써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는 성약을 맺은 것인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식의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습관과 관행, 심지어는 어울리는 사람들까지도 바꿔야 합니다. 대적은 여러분이 교묘한 공격에 취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적은 여러 면에서 불만족스러웠던 과거 생활이 이제는 지극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참소자로 불린 사탄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며 유혹할 것입니다. 넌 삶을 바꿀 정도로 강하지 않아. 넌 못해. 넌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 회원들은 절대 널 받아주지 않을 거야. 넌 약해 빠졌어. 새로 성약의 길에 들어선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이 든다면 부디 참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해낼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들의 사랑과 지지가 가장 필요한 때 여러분이 예전 생활로 잠깐 돌아갔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을 내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할 데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 다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서 숨고 새로 찾은 신앙 친구들에게서 멀어진다면 여러분께 시련을 극복할 능력과 힘을 주실 근원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게 됩니다. 최근 개종자인 제 친구는 혼자 힘으로만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해 주었습니다. 지지해주는 신앙의 친구들 곁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모두 부족하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축복으로 받으며 발전하는 친구들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하루 이틀 안에 일어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거듭해서 받아들이면서 평생 걸쳐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성약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웁니다. 우리는 성약의 길에 계속 남아 영적인 힘, 개인적인 계시, 신앙 증진, 천사의 성약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대로 생활할 때 강력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가속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부상을 당했을 때 적절한 필요를 받지 않는다면 상태가 악화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 영적인 상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지해줄 사람들에게서 숨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주는 치유 권능에 다가설 수 있도록 훌륭한 감독, 지부회장, 지도자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숨어있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께 부디 돌아오시라고 관청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속죄가 필요하고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아시며 여러분은 그분을 피해 숨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성도인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문화를 반드시 키워야 합니다. 구주의 길을 따라 걸으며 발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주며 붙돋아주는 문화 말입니다. 두 번째 유혹에 유의하십시오. 고대와 현대 선지자들의 권고를 따르고 여러분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숨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주는 기적의 치유 권능을 받으십시오. 인간이라는 존재의 목적은 바로 몸과 생각에 있어 온갖 약점을 지닌 약하고 필멸 육신을 얻는 것이며 슬프게도 이 육신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굴복하더라도 발전하고 유혹에 빠진 후에도 신성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좀 더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방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길입니다.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어린 조셉 스미스의 겸손한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회복의 일환으로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고대 기록을 번역했습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이 미대륙의 고대 주민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며 여기에는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이 실려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몬경을 읽으면서 레이멘과 레무엘은 주님의 천사가 직접 나타나 그들에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왜 자신들이 받은 진리를 믿지 않았는지 종종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레이멘과 레무엘은 왜 부친 리하이와 동생 니파의 가르침에 더 겸손하고 순종적일 수 없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 중 하나를 니파의 전서에서 찾았는데 거기에는 니파이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비통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니파이는 형들에게 당신들의 마음이 그토록 완악하고 어두움은 어찌이니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몰몬경에서는 hardness를 우리말로 완악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은 완고하다라는 의미의 한자 완과 악하다라는 의미의 한자 악을 사용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눈이 멀게 되어 좋은 것이 마음이나 생각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고집이 세지고 세상적인 욕망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것에는 마음을 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에만 집중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것에는 마음을 열지 않고 그 대신 세상과 대적의 영향력에 마음을 여기로 선택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성신의 영향력에 저항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더디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분의 말씀을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엘마는 엠므라이아 땅에 있는 백성에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을 거절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또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자들, 그들에게는 더 적은 분량의 말씀이 주어져 그들이 그의 비밀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까지 이르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주의 영이 물러가고 나면 주님은 레이멘과 레무엘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들에게서 그분의 말씀을 제하실 것입니다. 레이멘과 레무엘은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성신의 느낌을 거부했으며 부친과 니파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편을 선택한 까닭에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레이멘이나 레무엘과 달리 니파이는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영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 대가로 주님은 니파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보라 그가 나를 찾아오사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므로 나는 나의 부친이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느니라.
주님은 니파이가 하나님의 모든 신비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도록 도우셨습니다. 니파이는 성신의 끊임없는 동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매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로 오는 그는 내가 영접하리니.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회개는 진보를 위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으로 성약의 길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고통을 즐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는 기쁨을 오늘부터 경험하십시오. 구주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특히 더 사랑하십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같이 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매일 회개하면 마음이 겸손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어린 아이처럼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제 아내 홍성미 자매와 저는 지난 4년 동안 한 훌륭한 부부를 알고 지냈습니다. 그 부부를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교회의 새로운 회원이었고 그 아내는 선교사들과 만나 복음을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그녀를 만나 그녀가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복음에 관한 생생한 간증이 있으며 교회가 참됨을 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방문하는 동안 주님의 영을 느꼈고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와드의 훌륭한 회원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침례의 물에 들어가기로 결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모로나에서 7장 43절, 44절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신앙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느니라. 만일 그러하면 너의 신앙과 소망은 헛것이라. 이는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이라. 이 구절을 읽은 후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의 의미를 진작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해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믿음과 소망을 갖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집과 지혜를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 자신을 낮추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겸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며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침례받기를 원하신다는 영의 증거를 느꼈습니다. 이 부부는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구주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니파이는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마음을 부드럽게 한 훌륭한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또 영원히 주를 의뢰하리이다. 내가 육신의 팔에 나의 신뢰를 두지 아니하오리니. 마찬가지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영, 참으로 공의롭게 행하도록 겸손히 걷도록 인도하는 그 영을 신뢰하라.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시련과 공경과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믿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해력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함의 완전한 모범이셨습니다. 니파에후서 31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며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아버지께 증거함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보이시니라. 주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셨지만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으며 침례를 받음으로써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필멸의 생의 마지막에 쓴잔을 마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이 고난은 그분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였습니다. 구주께서는 쓴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설 수 있을지 간청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 우리는 도덕적 선택 의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거하시도록 초대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택에 평화와 기쁨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릅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면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그들을 모을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s directed by Brother Murphy, the congregation 머피 형제님의 지휘에 따라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의 패트릭 키아론 장로님이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70인 정원의 벤저민 MG 타이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Sunday afternoon session of the 이 100th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5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I love that hymn. 이 Gift 찬송이 giving. 정말 좋습니다. 선물을 주는 것은 모든 문화와 문명, 시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관습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관계를 강화하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결혼, 생일, 명절과 같은 중요한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서로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펭귄은 미래의 짝에게 반짝이는 조약돌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노보 침팬지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귀려고 서로에게 과일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줄 완벽한 선물을 찾았거나 만들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딱 원했던 선물이며 두고두고 아낄 선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셨을 겁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어머니에게나 친구, 자녀, 선생님, 아니면 할아버지에게 줄 선물이었습니까? 그 선물을 찾았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선물을 열어보는 것을 상상해 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완벽한 선물을 주었을 때는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제가 7살 때쯤 부모님과 아라비아에 살고 있을 때 치티치티 뱅뱅이라는 어린이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스스로 운전하고 물 위에 뜰 수 있고 심지어 하늘을 날 수도 있는 마법의 자동차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저는 고향인 영국에서 치티치티 뱅뱅과 같은 미니 장난감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가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레버를 당기면 자동차의 날개가 펼쳐지는 차였습니다. 아버지는 영국으로 출장을 가시는 길에 원하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치티치티 뱅뱅 자동차가 너무나도 갖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셨지만 자동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슬펐고 아버지가 깜빡하셨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제 생일이 되었는데 예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설렜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풀었는데 거기에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레버를 당기니 영화에 나오는 바로 그 자동차처럼 날개가 펴졌습니다. 이 귀한 선물에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수년 동안 그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고 오랜 세월 동안 간직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그것을 받아서 기뻤던 만큼이나 그것을 주시면서 기쁘셨을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것은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물을 준다는 것은 주는 사람이 선물을 고르거나 만들거나 준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선물을 전하고자 하는 사려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선물을 받고 열어보는 것은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건네받을 때 시작되며 종종 선물을 열어보기 전 놀라움과 감사, 기대감의 표현이 뒤따릅니다. 그 후 리본을 풀거나 포장지를 뜯어 그 안에 담긴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순간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선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준비한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을 받고 열어보는 것,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을 스스로 소중히 여기고 삶에서 그것을 온전히 활용하며 그 선물을 준 사람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며 단순히 포장을 여는 것 이상의 의도적이고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선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사히 여기며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장난감 자동차를 떠올릴 때면 소중한 추억들이 되살아나고 그 선물과 그 밖의 수많은 다정한 행동을 통해 전해졌던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보살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소중한 자녀인 우리 개개인에게 쏟아부어 주실 수많은 빛과 진리의 은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듯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분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으로 결속된 관계 속에서 그분은 언제나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겸손히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사랑하는 어린 양,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주시는 모든 은사는 구주께서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기꺼이 바치신 희생과 승리하신 부활의 결과물이고 그것을 통해 생명력을 얻습니다. 자비로우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신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의 아들의 은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욱 좋은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은사인 영원한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해 줍니다. 이 필수적인 지식의 은사를 온전히 받고 영혼 깊이 받아들일 때 인생의 기쁨과 고난 그리고 답을 얻지 못했던 질문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참으로 놀랍고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처음으로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실제로 그분이 아끼시는 딸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그분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길은 그분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입니다. 전지전능한 사랑을 지니신 그분은 여러분이 지상에 오기 전에 누구였으며 이 지상에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모든 내일을 위해 계획을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언젠가 여러분이 그분께로 돌아와 그분이 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분과 함께하는 영생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문제는 이 진리의 은사가 실존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대가는 구주께서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진리를 오랫동안 배우고 이야기하고 노래해 왔다면 그 놀라운 경이로움이 사라진 지 오래여서 그 권능과 평안을 더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값진 통찰의 은사와 거기에서 비롯하는 모든 선함과 평안, 희망을 받지 않고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무릇 어떤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졌으나 그가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보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선물을 주는 자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장엄한 깨달음을 처음으로든 아니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리본을 풀고 포장지를 뜯고 상자를 열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근본적인 진리를 참되고 순수하게 이해하여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증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장엄한 현실을 영혼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주는 위안과 전율을 모두 느낄 때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또는 일어나지 않든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길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다른 이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주와 성약으로 맺은 결속은 더욱 강해지며 이 감미로운 은사가 주는 관점을 통해 삶은 새로운 광채와 아름다움과 희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이 진리를 영혼 깊이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기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은사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더 기꺼이, 더 분명하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수반되는 다른 모든 은사를 풍성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진정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는 생각으로 이 은사를 받을 기회를 막지 마십시오. 현실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은사는 오직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대하신 그분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가 그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해 또는 새로워진 이해가 분명히 임하면서 이 은사를 주신 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기뻐할 것입니다. 20대 중반의 신앙을 찾은 이후로 저는 제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은사를 마음속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누구이며 얼마나 완벽하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더 뚜렷이 알게 됩니다. 저의 이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경전의 말씀과 축복사의 축복, 성전 예배, 타인을 위한 봉사, 감사 표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성스러운 기도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진리를 알았더라면 제 삶에서 겪었던 슬픔과 고통, 비애가 어떻게 다시 해석되고 위로받으며 많은 부분이 극복되었을지를 생각하면 경이로움마저 느낍니다. 모로나이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모든 선한 은사를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자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 고개를 들고 발을 뻗고 두 손을 벌려받을 준비를 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기쁨과 평화, 희망, 빛, 진리, 계시, 지식, 지혜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자 아들이라는 사실, 또한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하고 거룩한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을 구속하고 의롭다 하며 성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노래의 제목이 아닙니다. 부디 그분이 주시는 이 지식과 통찰의 선물을 받고 열어보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것을 소중한 보물처럼 가까이 두시겠습니까? 이 은사를 다시 받으십시오. 아니면 처음으로 그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삶의 모든 면을 변화시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은사로서 예비하신 더욱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함은 진실로 기쁨을 갖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ne summer, while traveling in a remote 멀리 area, 떨어진 지역을 여행하던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구름 한 점 없는 야외에서 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장엄하게 펼쳐진 은하수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따금씩 별똥별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물을 보고 감탄하였고 동시에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어린아이들은 홍콩에서 자랐던지라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보이는 하늘과 똑같은 하늘이 맞냐는 순진한 질문을 했지요. 저는 똑같은 하늘이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과 과도한 인공조명 때문에 하늘에 똑같이 별들이 있어도 우리 집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방향감을 잃게 만드는 방해물들과 지상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면 그분들의 실제성 그리고 우리를 염려하시는 마음에 대해 명확한 확신을 받게 됩니다. 몰몬경에서 선지자 리아이는 나무 한 그루를 보았는데 그 열매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만큼 먹음직스럽고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감미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맛본 리아의 영혼은 큰 기쁨으로 가득 찼으며 그는 가족들도 열매를 맛보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이 나무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배웁니다. 그리고 리아이처럼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할 때 그분에 대한 기쁜 증거를 받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분은 속죄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비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지셨으며 우리의 고통과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영의 열매에는 기쁨, 평안, 신앙이 있으며 그로 인해 소망과 사랑이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랑을 간절히 찾아다닙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경전과 주님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가 반복해서 회개하고 흔쾌히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려 애쓰고 이타적으로 봉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해 그분과 매일 대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분께 가까워지기 위한 일들을 할 때에도 그리고 교만, 분쟁, 반항을 비롯하여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그만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He has encouraged us to bolster our spiritual foundations through centering our lives on the Savior and on the ordinances and covenants of His temple. He promised that as we keep our 여사렘 레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구주의 도움으로 우리 삶에서 오래된 잔해를 제거하라고 권유하셨고 노여움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중심을 구주께 또 그분의 성도는식과 성역에 맞춤으로써 영적인 기초를 강화하러 권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전 성역을 지킬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순수한 사랑을 풍족하게 경험합니다. 제게는 아름다운 가족과 전도유망한 직업이라는 축복을 받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병에 걸려 일을 계속할 수 없었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몇 년간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자녀들이란 사랑과 하나님과 맺은 성에게 의지하며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친구는 전차가 재혼했다는 사실과 기존에 받은 성전 임봉의 취소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괴로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과 이해력을 강구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다음 날 친구는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간밤에 성전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 내게는 아무래도 노여운 마음이 남아있었지. 변해야만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 지난주 내내 변화를 강구했었지. 어젯밤 성전에서 영이 내 마음에서 노여움을 말 그대로 치워버리는 것을 느꼈어. 그런 감정에서 자유로워져서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나를 물리적으로 짓누르던 불행한 짐이 이제는 사라졌어.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남아있지만 친구는 주님의 집에서의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으로 인해 친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고 삶을 더 낙관적으로 보게 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짐을 지게 되며 주님의 뜻에 인내를 가지고 즐거이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맺은 성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우리의 역경 가운데 찾아주신다는 속박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리아의 가족처럼 사람마다 그 열매를 취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나누고 권유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우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키워야 하는데 여기에는 겸손, 자애, 연민, 인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도와 구주를 향하게 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큰 계명을 따르게 도움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 중 하나는 10대 청소년 시절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과 자존감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도울 방법을 알고자 기도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영의 속삭임에 따라 장로정원의 회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 제가 아들과 함께 방문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몹시 편찮으신 한 자매님을 방문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부회장님의 승인을 받아 매주 성찬을 전달해 줄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매주 반복될 이 책임에 대해 제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첫 방문날 이 사랑스러운 자매님이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시는 것을 보며 저희도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은 성찬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감사하셨고 저희는 이 자매님 부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로 몇 번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타지에 있어 아들과 동행할 수 없었지만 아들에게 우리의 임무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문이 어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은 반 친구들이 이런 멋진 일에 참여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서 동생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성찬 전달은 무리 없이 집행되었지요. 그런데 자매님께서는 속상한 일이 있으셨는데 며칠 전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지만 비디오 플레이어가 고장나서 영락을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원인을 찾아냈고 그 자리에서 비디오 플레이어를 고쳐드렸습니다. 아들은 자매님의 하루를 밝혀드리면서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 느꼈고 행복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이지요. 만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삶에 먹구름이 껴있다면, 만일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꼭 명심해 주십시오. 노력은 하나도 빠짐없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이나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배에 탄 구제 제자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구주께서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고 안심하라 날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구주께 가고자 하였고 예수께서는 손짓하며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초점을 잃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구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삶에서 역풍이 불어올 때 기꺼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구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놓인 길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면 더더욱이나 우리는 기꺼이 신앙을 지니고 그분께 나아가고자 합니까? 우리가 허우적대고 있을 때 구주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려 주십니까? 어떻게 하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분을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족히 느끼고 싶으시다면 다음 권고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첫째, 종종 멈춰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감사한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매일 기도하며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셋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간절히 구하십시오. 넷째, 받는 영감에 따라 신속하게 행하십시오.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한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적절한 때에 우리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것이며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몇 달 전에 베트남을 여행했습니다. 저희가 탄 비행기는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이륙했습니다.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쳤고 창밖으로는 시꺼먼 구름과 쏟아붓는 비, 번개가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길고도 불안정한 비행 끝에 우리 비행기는 먹구름을 뚫고 올라갔고 영광스러운 절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떠올렸고 그분들의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친구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증언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고도 개인적이며 영속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충실히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그리고 다른 이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등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대회를 마치며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부지런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연사분들과
대회 동안 영감에 찬 음악을 들려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넬슨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이스라엘 구속주를 부르겠습니다. 패배기도는 본부 초등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시는 트레이시 Y. 브라우닝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Jesus entered Jordan's waters when his work had just begun. God the Father spoke from heaven, "This is my beloved Son. Hear Joseph saw two glorious beams, shining brighter than the sun. God again presented Jesus. This is my beloved Son. As I read the scriptures daily, words of Christ the Holy One, in my heart I hear God tell me, this is my beloved Son.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중요한 연차대회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 큰 가속도가 붙은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수많은 영역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충만한 기쁨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며 영감을 받습니다.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을 찾고 성전에서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의 젊은 형제자매들이 선교사업 지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따르는 자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새로 태어난 증손녀를 만났습니다. 이 아기가 살면서 겪게 될 어려움을 숙고하면서 저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도록 돕고 싶다는 큰 열망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미래에 행복하려면 그분의 복음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아이는 누구나 그러하듯 어려움을 마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질병과 낙담과 유혹과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역경으로 인해 우리의 자기 확신에 멍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른 종류의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점점 강하여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는다는 말은 지금 바로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그분이 더 잘 아신다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신다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열망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높은 잠재력에 이르도록 도우신다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하게 하고 쉬지 말고 덕으로써 내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덕을 지니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의 확신이 참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과 덕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사랑을 보겠습니다. 2년 전에 저는 성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분들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때 했던 말을 반복하겠습니다. 분노는 결코 설득하는 힘이 없고 적대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다툼은 절대로 영감받은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참된 사랑이야말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구분짓는 특징입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우리가 하는 대화에는 반드시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드린 권고를 마음에 새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현 시기에 공적인 대화나 소셜미디어에 드러나는 적개심은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증오에 찬 말은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성신이 우리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솔선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 본성의 일부로 자리 잡으면 타인을 비하하려는 충동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을 비판하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진보에 필수적입니다. 사랑은 신성한 성품의 기초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특히 사랑하기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구합시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한 그분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덕으로 우리 생각을 장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든 덕으로 그 생각을 향상시킨다면 얼마나 큰 도약을 하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덕은 모든 것을 더 나은 것으로, 더 행복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불순한 생각, 잔혹한 생각, 우울한 생각이 들 때 여기에 덕을 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덕이 그러한 생각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불안하고 골치 아픈 생각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점점 간악해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점점 더 순결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변함없이 유덕해야 하며 모든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백성이 될 위대한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사랑과 덕을 베푸는 역량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주님 앞에서 우리의 확신이 커집니다. 성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더 잘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라고 지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두려운 날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랑과 덕으로 채우기를 부지런히 구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확신이 커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확신을 키우기 위한 일들을 의도적으로 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런 후 더 큰 확신을 갖고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을 넘어서는 영적 권능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성전 건축이 과속화된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분의 지시를 따라 다음 장소의 성전 건축 계획을 발표합니다. 15 locations. Reynosa, Mexico. Chorrillos, Peru. Rivera, Uruguay. Campo Grande, Brazil. Porto, Portugal. Uyo, Nigeria. San Jose del Monte, Philippines. Noumea, New Caledonia. Liverpool, Australia. Caldwell, Idaho. Flagstaff, Arizona. Rapid City, South Dakota. Greenville, South Carolina. Norfolk, Virginia. Spanish Fork,
Utah. I testify that Jesus Christ 이스라엘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인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저의 기도입니다. 아멘. Our gracious Father in heaven, 우리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놀라운 연차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느낀 이 놀라운 영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상에 당신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씀하신 당신의 증인들과 또한 연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이 이 대회에서 많이 불리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누어진 메시지들에서 또한 노래에서 저희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부활절기에 저희가 확신에 차서 구주께서 살아나셨음을 간증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저희가 다시 그분께 돌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당신께 감사드리며 저희의 마음의 사랑과 덕이 가득 차서 이로 저희의 생각을 장식하고 그리고 다른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이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소중한 자녀들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당신의 영이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한 저희 구주, 구속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95차 연차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 선정되었으며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았습니다.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이 모임과 다른 연차대 모임의 메시지를 보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가정, 가족 또는 교회에서 비상업적 목적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저작권, IRA, 모든 권리 보유.